서동진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이미지가 풍부해서 마치 암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 쉽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100% 내가 알려주겠다, 100% 해석해주겠다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상징만 강조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과 이 책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에게 그 일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역, 승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세상의 폭력과 혼돈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이 반드시 속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재림과 심판, 완전한 승리의 날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라는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겨울수록 예수님의 임재를 더욱 바라게 됩니다. 저도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예수님 좀 빨리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저 지금 힘드니까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이 좀 지나고 평안한 때가 오자 이제는 예수님 오늘은 안 됩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당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정말로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처음과 끝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시작하셨고 또 구원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순으로 말하는데 지금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제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 현재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장차 올 자, 이것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상징과 묵시의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본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가정을 위한 기도.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를 섬기듯 남편을 존중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말과 행동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그 길을 따라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